오늘 또 7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또 한 절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동안 또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했을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전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있고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는 의에 대하여,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음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진짜 굶주리고 있나 보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참 신기한 거는 소위 날씬한 사람들이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덩치가 있고 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 몸매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마른 사람들, 마른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려고 더 몸부림치는 지금 그런 이상한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굶주린다고 하는 거,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거나 이런 자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거주하는 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제일 기본적인 삶의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최소한 먹을 것만큼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먹을 게 해결돼야 그 다음 일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도 발전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먹을 것이 없다 했을 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발전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먹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인정하시나요? 사람으로서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하더라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의롭지 못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절대 선이시오 절대 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일컬어 줄게, 의롭다 칭해 줄게라고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군데 보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거는요, 오직 은혜로 된 거고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는 구원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멘. 네,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여기 지금 그만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가 아니라 인정해 받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고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효녀는 부모님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부모님 입에서 우리 자녀는 불효자예요, 만약에 이런 말 한마디 나오면 그 자녀는 그냥 불효자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 거 상관없이 부모님이 내 자녀는 불효자라면 불효자입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는 효자야, 효녀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효자로, 효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뭐라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죄인이야라고 하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반대로 너는 의로운 자야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경기가 끝났잖아요. 우리나라가 32강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지금 뭐 대표팀이라든지 또는 축구협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월드컵 하면은 2002년만 사실 생각하고 있거든요. 2002년 그때의 성적이 모든 것의 기준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2002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것도 있지만은 그때 히딩크라고 하는 이 감독을 영입하면서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냈었거든요. 막 조별 예선을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32개 나라가 참석했을 때 조별 예선을 통과해서 16강에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는 최초로 16강 올라가고 월드컵 최초 승리와 함께 최초로 16강에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은 기뻐했어요. 근데 히딩크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8강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히딩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날 밤에 난리 났었잖아요. 막
차들이 전부 다 클락션을 빵빵빵빵빵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막 외치고 이랬었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그 2002년의 모습들. 그때 8강에 올라갔을 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배고픔이었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강에 올라가니까 진짜 그 말대로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뻐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히딩크는 월드컵 4강 내지는 뭐 결승까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라고 그런 이야기로 난 아직도 배고프다 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에 온전히 이를 때까지는 아직도 굶주린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굶주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주님께 갈 때만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은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또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급함이라든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 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볼 때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이 복이라는 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잠깐 봤었거든요. 시편 133편에서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 아론이 흘러내리는 수염 같고 헐몬산의 물과 같다라고 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복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은 먼저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여행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행을 한다 하면은 이번 여행지에서는 뭘 먹지, 이거 많이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숙소는 어디로 잡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지 않으세요? 다들 여행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여행을 한다면은 먹을 거, 잠자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먹는 거하고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서 금은 보화부터 시작해서 이 양식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출애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양식으로 버틸 수 있는 게 며칠이나 됐을까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곡식들, 양식들 다 가지고 나온다 한들 그게 며칠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며칠 못 버텼을 겁니다. 그 후로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아침마다 이슬이 맺힐 때 이제 이슬과 같고 가시와 같은 그것을 이제 백성들이 줘요. 백성들마다, 이스라엘 사람들마다 이게 뭐냐라고 묻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만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만후. 이게 뭐냐? 그 만후라는 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어 나온 거거든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루의 양식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져가면 남는 거는 벌레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멜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한 사람당 한 호멜씩 이렇게 떠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가져가게끔 해주시고, 안식일에는 그것을 내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도달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 양식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따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양식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5장 이 두 군데에서 보면, 마태복음 14장, 15장, 마가복음 6장, 8장,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장면. 그리고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8장에서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냥 무턱대고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말씀을 듣는 그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양식을 주시는 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그냥 먹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좀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했잖아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또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자, 지금 35절에서 보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오면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이 문제들이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또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줄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계속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또 한 절씩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식인종인가 막 이런 느낌을 들게끔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 성찬이라고 하는 그거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7절 또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참된 양식,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에 배고프고 목말라야 되느냐 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의에 줄인 자, 의에 목마른 자가 될 때 우리는 이 문제는 예수님만은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 의로운 거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의로운 거로 내가 봐줄게. 너가 왜? 주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오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했을 때 정말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의롭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주님의 전에 앞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잠깐 봅니다. 시편 1편 5절과 6절 말씀, 제가 5절 읽고 성도님들이 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악인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지금 하시잖아요. 누가 의인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사람들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방법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의롭다고 했어요. 율법을 계명들을 지키면 의롭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는 율법을 지켰거나 아니면 뭐 제사를 드렸다 이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일러줍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발견한 뿐이다라는 거거든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을 때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의롭다가 아니라 은혜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랬잖아요. 은혜란 말이 뭐 헬라어에서는 카리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은혜란 말은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로 받게 된 거,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다. 요 표현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아, 은혜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 자격 없는 사람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뭔가를 받게 됐을 때 그 자체를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도 받으면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인정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간절한 소망 대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을요, 헬라어 원어를 놓고 보면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번역이 되거든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의롭게 산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거는 헬라어 문장 자체가 앞뒤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지금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좀 특수한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헬라 원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말로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는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그 의로우심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가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제 너가 의로운 자가 됐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영접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몸부림치고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정말 영생의, 구원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